아가서는 그냥 읽으면 시중에 있는 성인 매거진 잡지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어릴 때 군대 간 삼촌방에서 발견된 썬데이 소울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키니 입은 탤런트나 여배우들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잡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좀 낯뜨거운 단어들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춤추고 있는 여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메시지도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는 신부로 표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을 열처녀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늘 준비해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일진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설레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마음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쁨의 잔치, 사랑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고받은 연애 편지 같고 사랑의 노래 같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있었던 약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아름다운 춤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시 열정적인 사랑으로 빠져드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솔로몬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많이 노래하고요. 그리고 10절부터는 여인이 또 솔로몬에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주고받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갈등이 생겼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이 다운되어 있거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삐걱거리고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회복되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 오셔도 함께 열정적인 사랑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되어도 좋고 술람미 여인이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이 말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몇 가지 보겠는데요. 첫째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입니다. 이 여인을 묘사하면서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과 넓적다리와 배꼽과 허리와 가슴과 목과 눈과 코, 머리와 머리털까지 언급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그런 노래가 있듯이 솔로몬은 그 여인의 모습을 쫙 훑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모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굴은 예쁜데 몸매가 엉망이거나 눈은 예쁜데 코는 엉망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제가 외모 지상주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균형 잡힌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어느 한 기관만 너무 잘 되거나
어느 한 기관만 너무 처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모든 기관들이 다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잘하는데 말씀은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허황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혼자만의 일반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부족해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이 양대축인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양축을 이루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이게 옆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지만 앞뒤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자세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삼각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한 가지 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봉사, 이 세 가지가 축을 이루고 있어야 그 신앙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기도와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내가 아는 말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봉사여야 합니다. 봉사에 그것이 빠져버리면 기도와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훈련소가 있다면 조교로 쓰임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와 말씀이 봉사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인 사랑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한 기도가 됐고 자랑하기 위한 말씀이 되었지 다른 사람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한 그런 기도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기도와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알아도 봉사하지 않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기에 못 나가는 선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에 나가야 합니다. 삶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실제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내 가운데 충만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는지를 우리도 보고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할 때 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기는 모든 상담 다 받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제는 자살할 생각만 하고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에 와서 한 달만 딱 섬겨보고 그리고 나서 죽을 날짜를 잡으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인도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 달 뒤에 테레사 수녀가 그 사람을 찾았더니 얼굴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돌아가시렵니까? 이 말뜻은 언제 죽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죽기는 내가 왜 죽어요? 이렇게 살만한 세상. 그동안에는 내가 내 문제에만 집착해서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중에 봉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되 봉사도 해서 이 세 가지 축이 다 갖추어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생명력이 넘치는, 말 그대로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 춤을 추는 그 틈새로 옷틈으로 넓적다리도 보이고 그리고 배꼽도 보이고 약간 선정적이긴 하지만 그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밀단으로 표현된 것인데요. 이 여인의 허리가 밀단 같다 그랬습니다. 허리는 생산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밀단은 풍요한 양식을 얘기해 줍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이렇게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활기 있는 여인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아름답죠.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를 보면 5%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의 사람들만이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그리고 청소하라고 해도 그 5%만이 순종해서 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건강한 교회는 군함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함에서는 아무도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알고 열심히 자기 맡은 바를 하는 것이 바로 군함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그런 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군함에 민간인들이 타고 있으면 군함의 역할을 할까요? 못합니다. 군인들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 자기의 직무를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어야 그게 군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인 저도 있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배워야 하고요. 배워서 익히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가 아무리 많이 교회에서 있어도 참여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훈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받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또한 이 여인에게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아가서 1장을 보면 이 여인은 피부가 그렇게 예쁜 여인은 아니에요. 햇빛에 많이 거울렀어요. 노동을 많이 해서 손과 발도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았을까요? 그 외면만 본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그 내적인 순결함을 보고 그 순결함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그게 4장 4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망대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망대처럼 깨끗하고 그리고 강직하고 순결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순결한 아름다움이 바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인데 여러분 가정사역을 하면서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요.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잘생긴 남자를 보면 함께 데이트하고 싶죠. 예쁜 여인을 보면 저 여인과 같이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데이트를 해보고 살아보면 그렇게 느꼈던 매력은 별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분위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나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봐서 예배당도 멋지고 멋진 사람들이 있고 그걸로는 교회가 영원토록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을 풍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면에서 발산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갈 때 그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예배당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는 이 여인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말에서 또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솔로몬을 초대해서 함께 가자고 말하죠.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합환체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응제와 같은 것입니다. 정력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임신을 할 수 있게도 만들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을 하되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그가 실족하고 실수하고 범죄해도 고치고 데리고 와서 때로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리까지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배려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죠. 사랑도 너무 적극적이다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이 오는 곳 입구에다가 온갖 귀한 열매를 다 쌓아놓고 솔로몬이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배려하는 사랑, 그 사랑이 더 큰 감동을 주는 거죠. 제가 일주일 만에 왔더니 교회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잘 준비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마 새로 오실 새가족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대비해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제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배려가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연탄길 일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중국집에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이 주방 가까이 앉아 있는데요. 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갔더니 동생들이 언니만 쳐다봅니다. 언니가 짜장면 2개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셋인데 언니는 2개만 시키죠. 그러자 동생이 언니에게 묻습니다.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7살짜리 막내가 누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는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둘째 아이가 말합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바로 그때 주인의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잠시 갸우뚱거리더니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볼 뿐 어리둥절해 합니다. 한 동네에 살았는데 네가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나 보구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사니?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금방 맛있는 것 갖다 줄게.
잠시 후에 주인 아주머니는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동안 내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아이들 뒤에다가 언제든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또 와 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나자 남편이 묻습니다. 누구 집 애들이지? 난 도무지 기억이 없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고 무턱대고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주방에 있으니까 다 들리던 걸요. 성숙한 사랑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랑을 위해 배려하고 정성을 다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서로 사랑하되 서로를 아낌없이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단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단둘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사랑을 주리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너무 밝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면이 어찌 기쁨을 억제할 수 있는 장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찌 교회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폭발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화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좌절할 일이 많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지칠 때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친구의 배려로 아주 아름다운 메인의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면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감탄하고 압도되고 그 아름다움에 할 말을 잃었지만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제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 제가 발견한 것은 내 영이 기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즐겁고 기쁜데 내 영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목사님 두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배부를 찌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고 공급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제 영이 회복되자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 보면서도 인상파처럼 서 있더니 어느새 회복됐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면, 서로 간의 사랑스러운 관계들이 다시 불붙어서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그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배려 있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에 가면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말고도 다른 공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라과디아라는 공항입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은
오래전에 뉴욕 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씨의 이름에서 따온 공항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장을 하기 전에 즉결 심판을 하는 판사였습니다. 그가 판사였을 때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1935년 미국 대공황시에 한 추운 겨울날 한 할머니가 땅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파서 몸져 누워있고, 그리고 사위는 도망을 가버렸고, 그 딸에게서 난 두 손자는 굶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땅을 훔친 죄로 잡혀온 것입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10불이나 혹은 10일간의 금고형을 내리면서 이렇게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범죄에는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먹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불은 제가 내도록 판결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중절모에 10불을 넣어서 법정 서기에게 건넵니다. 이어서 선고문을 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 계신 마을 사람들도 무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모두에게 50센트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저의 지불로 피고는 벌금을 해결하지만 여러분의 벌금은 이분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명판결문을 듣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판사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불행한 노인은 당시로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 47불 50센트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배려하면서 사랑합시다. 베풀고 섬깁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되 그 말씀이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섬김으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봉사의 축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